나무아미타불. 무량수열의 자항 김성우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2020년 9월 12일 오전 6시입니다. 오늘은 열반과 생사가 평등하여 허공꽃이라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마경 입부리법문 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마거사님의 입부리법문 품을 대만의 국사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남해근 대사님의 해설을 가지고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마경은 아시다시피 중국 선종의 소위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인도에서 가져오신 선종의 소위 경전은 능가경입니다. 능가경은 이 불교의 유식 법문 위주로 된 경전이고 아주 난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선종의 5조 홍인스님께서는 금강경으로 이 능가경을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종의 소유경전은 금강경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중국 선종에서는 유마경이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마경으로 깨친 영가 행각 스님이 육조 스님과 이제 법전을 펼쳐가지고 인가를 받고 일숙각이라는 이제 별명을 받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유마경으로 깨달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유마경이 법문이 아주 깊습니다. 고준하고, 이 금강경이 이제 간략하다면 유마경은 좀 방대합니다. 방대하면서도 법문이 아주 심오합니다. 아주 심오하고, 이 능가경이 유식 법문, 불교 심리학에 대한 얘기라면은 이 유마경은 불의법문 위주로 이제 불의법문이 이제 그걸 대표할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마거사님과 문수보살님이 나눈 문답에서 바로 이제 우리 한국 큰 스님들이 법문 때 하시는 양구 법문이 나옵니다. 양구. 묵묵히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말도 안 하고 묵언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를 이제 양구라고 합니다. 그 양구 법문의 근원이 바로 이 유마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 유마경의 이제 주인공인 유마거사님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유명한 제가거사시고 깨달은 분인데 사실은 부처의 하신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금성열애의 후신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유마경 안에서는 이제 묘의세계의 무동열애 또는 부동열애의 하신이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마거사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하신불로 이 사바세계에 이제 오셨을 때, 응하신으로 오셨을 때 당시 같이 이 법을 펼치도록 뒤에서 이렇게 조력을 하신 이런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칠불의 스승으로서 성불한 분이지만은 보살로 하연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도와서 법을 펼치는 분이 바로 문수보살님이십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은퇴한 그룹 회장님이 그 그룹 안에 작은 회사를 맡아서 이렇게 사장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시로, 아니면 고문으로 이렇게 은퇴한 회장님이 활동하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부처의 경지지만은 연극으로 이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이나 또 우리 말법시대 이 후학들을 위해서 연극으로 깨달음 문답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입부리법문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명한 양구법문에 출처가 되는 문수보살님과 유마가스님의 문답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보살들이 각각 설하고 나자, 부리법문을 각각 설했다는 겁니다. 나자 유마힐은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유마힐이 이제 바로 유마거사님입니다. 어떤 것이 보살이 절대적인 부리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등 시 보살입 부리법문가 하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제 의견 같아서는 온갖 법에 대해서 언설도 없고 가리켜 보임도 없고 식별도 없으며 모든 질문과 대답을 떠난 것, 이것이 절대적인 부리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에 문수사리가 유마힐에게 물었다. 우리들은 각자가 말하였으니 그대도 말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 보살이 절대적인 부리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때 유마힐은 침묵을 지키며 말이 없었다. 시에 유마힐 무견무언이라, 무견하게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양구법문입니다. 이제 이 양구법문을 가지고 이제 선사스님들이 이렇게 법문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레와 같은 침묵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레와 같은 침묵이다. 이것은 바로 이제 문수 보살님이 말씀하신 온갖 법에 대해서 언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문자를 떠났다는 거죠. 가리켜 보임도 없고 식별도 없으며 이제 아르말이 분별이 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질문과 대답을 떠난 것이다. 이것이 절대적인 부리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것을 이 말 없는 말로 대답을 한 겁니다. 유마거사님께서. 그러니까 부리법문을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제 문수보살님은 이렇게 설명으로 모든 언어 문자, 또 사랑 분별, 언어 도단 시명체멸의 도리를 문수보살님이 설명을 했지만은 유마거사님은 말 없이 행위로 보여준 겁니다. 깨달음의 그 부리법문의 자리를. 이것이 그 유명한 이제 유마경의 부리법문입니다. 이렇듯이 유마경은 선종의 소위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강경보다도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금강경은 이제 선종의 입문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더 수승한 더 깊은 법문이 유마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지금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생사가 공한 것을 알면 열반 역시 공하기 때문에 열반과 생사가 평등하게 허공꽃이다, 한상이라는 겁니다. 이 생사와 열반이 평등한 도리를 이렇게 설한 것이 바로 유마경 부리법문, 이 부리법문 편에 나오고, 또 우리가 자주 말하는 아와 무아 역시 둘이 아닌 것이 바로 부리법문입니다. 이 우리 중생은 아에 집착을 합니다. 에고.
에고로 살아가는 것이 중생입니다. 근데 또 구도자들은 또 무아에 집착을 합니다. 없다 공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와 무아 역시 둘이 아니다. 이것이 무아의 참뜻이다. 이런 도리를 이 불이 법문품에서는 설하고 있습니다. 이 유마경 법문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 유마경을 보실 때는 그 유마경을 강의하거나 해설한 분이 깨달은 분이 이렇게 주석을 단 책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마경 책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남해근 대사님이 강의하신 유마경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책은 상중하로 나와 있는데요. 마하연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하연 출판사의 대표님이 바로 송찬문 선생입니다. 송찬문 선생님이 바로 동양 송찬우 거사님의 동생분입니다. 송찬우 거사님은 이 한국을 대표하는 선가 유식 법문의 달인입니다. 가장 이 또 선가 유식 관련 어록을 많이 번역을 하셨고, 이 스님들을 대상으로 또 제가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오랫동안 하시고, 말년에는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셔가지고, 물론 왕생론도 조금 강의를 하셨습니다. 하시고 이제 안전체로 연부를 하면서 이제 자탈 왕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오셨다 하고 왕생하신 분이 바로 송찬우 거사님이시고, 그분의 동생이 송찬문 선생님인데, 이 남해근 거사님 저수를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해서 이 마하연 출판사에서 직접 이렇게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생을 은행에 근무하시다가 대만에 가셔서 또 공부를 하시고, 일생을 남해근 대사님 저서를 이렇게 번역하고 계십니다. 이 남해근 대사님은 저번에도 말씀했다시피 대만의 국사다 라고 할 정도로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 큰 스님들도 존경을 하고, 원래 이분께서도 출가를 하신 분입니다. 출가를 해서 다 참선을 하시고, 또 8만 대장경을 폐간 정진을 하고 전부 다 보신 분입니다. 한문으로. 그걸 전부 다 보셨기 때문에 이 변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입적하신 뒤에 사리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특이한 것은 혀사리가 나왔습니다. 혀사리. 혀가 다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요 혀 모양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고 두개골 사리가 남았습니다. 그 두개골 사리하고 혀사리가 나온 분은 역사상 많지가 않습니다. 구마라집 대사님이 이제 혀사리가 나왔다 하고, 물론 이제 의상스님은 그 하암경 법성계가 타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 이제 이적이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그 수행의 경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강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지 못한 분이 학술적으로 유마경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마경을 깨닫지 않은 분이 법문하면은 굉장히 큰 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건당 28,000원, 33,000원 하는 상중하 좀 책은 비쌉니다. 하지만은 이거를 번역한다는 건 정말 이 유마경 도리에 통달하지 않으면 사실은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마경 자체도 어렵지만은 중국어도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필생의 이 불사로 지금 송찬문 선생이 번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노고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책값이 전혀 비싼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돈이 되는 사업도 아니고 오로지 신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하고 계시고,
이 불자님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이 분들을 후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후원을 한다는 건 딴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책을 사서 열심히 읽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이 출판이라는 것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불교책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담이 좀 길어졌고요. 지금 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하는 법문을 이제 선의보살이 이 불이 법문품에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남해근 대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신 겁니다. 그걸 제가 다시 또 조금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제 경문 부분입니다. 유마경 경문입니다. 선의보살이 말하였다. 생사와 열반은 상대적인 둘이 됩니다. 만약 생사의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보면 생사가 없으며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으며 생겨나지도 않으며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의보살이왈 생사열반 위이라 약견 생사성이면 증무생사요 무박무해요 불연불멸이라 여시해자가 시위입 불의법문이라. 이제 요런 이제 경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해근 대사님은 이렇게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 보살, 이제 선의보살의 이름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선의, 착할 선자 뜻 의자입니다. 선의에는 또 한층의 의미가 있는데 의식의 응용을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해탈하여 망념이 이미 공해졌습니다. 유식학으로 말하면 도를 깨달은 사람의 제6의식은 제6의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식성지입니다. 식이 전변하여 지혜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식이 변해서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지혜의 경계로 변하여서 묘관찰지라고 부릅니다.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식이 지혜로 변하게 된 겁니다. 제6식이 묘관찰지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선의 보살할 때 선의는 묘관찰지의 작용을 말합니다. 선의 보살은 의식이 이미 전환된 사람으로서 생사를 마칠 수 있어서 분단 생사는 완전히 마쳤습니다. 이제 물론 분단 생사는 마쳤지만 아직 변혁 생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들 욕계의 본부는 모두 분단 생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본래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생사가 있고 수십 년 살면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전체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분단의 작용입니다.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의 삶에 있고 다음의 삶이 있고 그 전의 삶이 다 각각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분단 생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선의보살님은 분단 생사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분단 생사가 있으니 그러므로 윤회도 있습니다. 수지하여 정이 있는 사람은, 즉 선정력이 있는 사람은 분단 생사를 초월하여 색계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이제 3계인데 욕계는 벗어나고 색계 이상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분단 생사를 벗어나면. 그렇다면 여기서 생사를 마쳤을까요? 예컨대 고대에 흔히 보이는 기록에 어떤 사람이 어느 때에 죽을 것이라고 미리 알고서는 먼저 남들에게 통지하고 그때가 되면 2다리를 틀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자제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보면 수행이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마치 생사를 마쳐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직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는 욕계의 분단 생사를 마쳐버렸지만 아직 근본의 변혁 생사를 반드시 마쳐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혁 생사는 미세합니다. 색계로부터 무색계까지가 변혁 생사인데 우리는 자세히 보고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이 경계로부터 아직 멀었고
지금은 먼저 개념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분단 생사와 변혁 생사를 종합하면 모두 생사 문제에 속합니다. 이 변혁 생사는 사실은 보살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만 있지 사실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인근 거사님은 이 변혁 생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 선호록을 보면은 이 내가 죽겠다 하고 앉은 채로 이렇게 숨을 거둬버리는 분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것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런 말이 법문이 나옵니다. 이 생사 육신을 자제할지라도 안목이 없다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바른 깨달음이여야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선정력이 있으면 그 뜻대로 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선정력이 있어가지고 생사 자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분단 생사는 됐지만은 변혁 생사는 그거는 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은 분들은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강의하는 분들이고 또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선지식 분들입니다. 하지만은 지무생사,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까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무생사의 경지는 보살의 경지입니다. 생사 없는 도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경지입니다. 여기도 말했다시피 변혁생사는 보살의 경지입니다. 이 변혁생사까지 간 분이 있다라고 단언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말법 시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단생사를 마쳤는데 마치 구경각을 이룬 것처럼 법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법문을 하면 큰 구업을 짓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특히 이제 강의하시는 거사님들 중에 어떤 분이 내가 어떤 조사님하고 나와도 맞짱을 뜰 수 있다, 선문답에 자제할 수 있다, 이런 분 법문하는 거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이 얘기였어요. 그분이 하는 법문의 수준은 해오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 분이 그런 조사스님을 입에 올리면서 내가 맞짱을 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분들이 많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20만, 30만입니다. 특히 불교 입문자들이 많이 보시는 물론 불교 밖의 분이지만은 불경하고 이 고성대덕의 법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정상만인처럼 그런 말을 수시로 합니다. 함경이든 법화경이든 그걸 통달한 것처럼 그냥 개론 수준의 법문을 가지고 깨달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분들입니다. 정말 구업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은 분단생사도 되지가 않은 분들이에요. 겨우 해오 정도 된 거 가지고 깨달은 것처럼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 경도 얘기하고 저 경도 얘기하고 주역도 얘기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정말 엉터리입니다. 일반 불자들이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문학적인 수준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정법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정토 법문도 하는데 엉터리 법문이에요. 신원행이 갖춰지지 않는 법문이에요. 그럼 아르마리 법문은 차라리 안 하는 만 못합니다. 근데 많은 불자님들이 지금 그런 분들한테 현혹이 돼서 그 법문이 좋다고 다니고 있어요. 심지어는 스님들까지 그래요. 근데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분별심이 있고 그런지 아는데 일반인들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남해근 대사님 법문입니다. 진정으로 철저하게 생사를 마친 사람은 오직 성불한 사람뿐이며 열반을 증득합니다. 열반은 사망이 아니라 불생불멸입니다. 열반했다. 이제 원적에 들었다. 이런 걸 이제 보통은 이제 사망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이 불교에서는 불생불멸을 열반으로 보는 겁니다. 이 상락아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주진심은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인 겁니다. 그래서 상락아정인 겁니다. 이 항상한 것이고 항상 안락한 것이고 또 대야입니다. 에고가 아닙니다. 소아가 아닙니다. 가아가 아닙니다. 진화이자 대야입니다. 이 진화는 힌두교 용어가 아닙니다. 힌두교 용어가 아니고 대반열방형의 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화는 무아를 전제로 한 대야를 진화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 상락아정, 고요하고 청정한 경지입니다. 그래서 일불성에서는 상락아정이 되는 겁니다. 무상고 무아가 상락아정이 되는 게 바로 대반열방형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최후의 법문인 법화열반부에서 대반열방형에서 유언으로 하신 법문이 바로 대반열방형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참마음은 상주진심이다. 불생불멸이다. 이거는 깨친 사람만 불생불멸이 아닙니다. 못 깨쳐도 상주진심은 불생불멸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시 남해근 대사님 법문입니다. 생사와 열반은 두 개의 대립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오도를 말하는데, 도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으면 열반을 증득하고 생사를 마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한참 동안 얘기하지만 생사를 마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병조차도 마실 수 없어서 여전히 수시로 감기 속에 있습니다. 물론 선종조사들은 도를 깨달았으면 병나지 않았고 감기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시 병이 나곤 했습니다. 우리 부처님 열애께서도 병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병 속에 있고 늙음과 죽음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도를 깨닫지 못한 일반 범부들과는 결국은 달랐습니다. 같은 가운데 다름이 있고 공업 가운데 별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이 병이 나고 아픈 적이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그렇지만 범부들의 그 생로병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눈에만 병이 나고 아프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아픈 적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생사의 세계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세계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생사해탈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이미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보시듯이 인욕선인 때 그 왕이 코를 베고 귀를 베고 팔다리를 하나씩 자릅니다. 그때도 성을 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분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통을 안 느낄 정도가 된 겁니다. 이미 그런 보살의 경지 때. 왜냐하면 무아를 통달했기 때문입니다. 통달 무아 법자가 됐기 때문에 이 육신을 나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도 아프지 않고 성질이 안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보살로 계실 때 당신 몸을 굶어 죽어가는 호랑이, 엄마 호랑이한테도 자기 몸을 보시하고 또 법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당신 몸을 낭떠러지 위해서 던지기도 하고 또 독수리한테 자기 몸을 주기도 하고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보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아의 경지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경지지, 이것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말로만 모아일 뿐입니다. 말로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강의하는 분들도 모아 공을 얘기하지만은 정득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해오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모아다, 이것이 공이다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모아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처럼 자기 몸을 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짐승한테 동체 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 사람한테, 가난한 이웃 사람한테 100만 원도 줄 수 없습니다. 입으로만 동체 대비지 동체 대비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불보살의 경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향할 뿐이지, 진정한 동체 대비가 될 때 이런 행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무아무심이 됐을 때 내 싸대기를 때려도 성질이 안 나야 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정도도 안 되면서 그 증득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좀 알았을 뿐이지, 해오했을 뿐이지, 절대 그렇게 구업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남영은 대사님 법문입니다. 진정한 열반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만약 도가의 장생불사를 말하면 그것은 열반이 아닙니다. 역시 다시 와야 합니다. 장생불사는 생사 양쪽 중간의 한 작은 토막입니다. 큰 문제 속에서 그는 여전히 생사 속에 있습니다. 이 관념을 분명히 나누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열반을 증득한 사람은 부처님을 배우는 사람이 늘 말하듯이 삼계 밖으로 뛰어서 벗어납니다.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도출 삼계 외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의 가설적인 문제를 물을 수 있는데, 당신은 삼계로 뛰어 벗어난 뒤 어느 계로 갈까요? 불법에는 삼계만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없음을 계로 셈할 수 있다면, 즉 공의 세계를 계로 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제4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없음을 어떻게 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뛰어 벗어나, 즉 도출하여, 뛸 도자 벗어날 추자입니다. 그러면 뛰어 벗어나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사를 마치고 열반을 증득하면 열반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열반은 바로 생사 속에 있습니다. 열반은 바로 생사 속에 있습니다. 이 유의세간이 바로 열반이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요게 이제 이 불이법문 생사열반 상공하의 도리입니다. 열반의 세계가 이 생사를 벗어난 곳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사 그대로가 열반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말로 하는 경지는 아닙니다. 남영은 대사님 법문입니다. 생사는 어느 곳에서 마칠까요? 생사는 생사의 자성 중에서 마칩니다. 생사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생겨나게 할 수 있고 죽게 하는 그 어떤 것은 생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생겨나게 할 수 있고 죽게 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불성이요 자성입니다. 그게 바로 본래 면목이고 상주진심이고 진여일심이고 묘명진심이고 보강명지고 무량강, 무량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만약 생사의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보면 생사가 없으며 약견 생사성이면 증무생사라. 생사의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보면 생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사를 마칠 필요도 없습니다. 생사는 단지 형태상의 생사이며 자성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이 자성자리는 모양과 형상을 떠난 자리입니다. 현상계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벌어지기 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문자와 생각으로 형언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생사가 없습니다. 열반도 없습니다. 예, 이런 도리를 남해근 대사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문제는 바로 생사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번뇌의 속박이 없습니다. 속박이 없는 바에야 우리들이 구태여 해탈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의심이 없는 바에야 우리들은 구태여 진리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장애가 없는 바에야 우리는 구태여 도를 닦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사를 맞춰버린 사람은 생사자성 중에 있음이 바로 해탈이며 당신을 묶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한 생겨나지도 않으며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불연불멸이라고 합니다. 불연, 걸을 연입니다. 불연은 바로 불생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불의법문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법문에서 학철대오를 하면 전혀 또 다릅니다. 학철대오를 해갖고 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언행이 달라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해행, 이론과 실천, 깨달음과 삶이 둘이 아니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조사라 하고 해행, 상행을 위지조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이 다르면 전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안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알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행동이 변할 때 진정하게 진정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진정한 알미 아닙니다. 일부분의 알미지. 그 다음 남해근 대사님 법문입니다. 5대 시대의 수제거사는 빼어날 수 인제제자입니다. 수제거사인 장졸은 이제 장시할 때 장자입니다. 졸할 때는 이제 졸은 이제 어눌하다, 못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장졸이 석상선사에게 찾아가 도를 물었습니다. 선사가 그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장졸이라고 합니다. 선사가 말했습니다. 교자도 하나 찾을 수 없는데 어디에서 졸이 하나 오겠는가. 그러니까 교묘할 교자도 없는데 어디에 졸렬할 졸자가 있겠는가 이렇게 오겠는가 하니 그는 곧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남도 없고 못남도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뛰어나느니 못났느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착하니 선하니 그런 게 나올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는 바로 불사선 불사할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하는 그 경지입니다. 여기서는 교니 조리니 미니 추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옳으니 그르니 기니 짧으니 생이니 사니 이런 게 붙을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교니 조리니 이런 게 오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자리는 오고 간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졸수자는 백골간을 닦을 필요도 없었고 엄만이 반명을 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를 깨달은 뒤 한 수의 개성을 지었습니다. 요 개성은 이제 남해근 선생이 풀이한 건강형 강의 제28품 장졸의 고사에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요 개성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장졸 거사, 이제 수제 거사의 개성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성의 강명이 두루 우주 법계를 고요히 비추니 범보와 성인과 온갖 중생이 함께 내 집안이네.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니 온전한 본체가 드러나고 육군이 움직이자마자 구름에 가려지네. 번뇌를 깨뜨려 없애면 병이 거듭 늘어나고 진여로 향하여도 삿된 견해이네. 세간의 인연에 따라서 걸림이 없고 열반과 생사가 평등하며 허건꽃이네. 이런 개성을 남겼습니다. 원문을 이제 제가 읽어보면은 강명적조 편하사하니 범성함령 공아가로다. 일념불생 전체현하고 육군제동 피운차라. 파제번뇌 중증병하고 치향진여 역시사라. 수순세연 무가예하고 열반생사 등 공하로다. 예, 요 개성을 남행거사님은 따로 이제 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해설을 하겠습니다. 불성의 강명이 두루 우주 법계를 고요히 비추니. 이 불성의 강명은 자성의 강명입니다. 우리 중생, 부처든 중생이든 이 자성은 동일합니다. 이 자성은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각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자성의 무한한 강명, 무한한 공덕, 무한한 지혜, 무한한 작용, 이것을 바로 무량강, 무량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한한 빛, 무한한 생명, 무한한 강명, 이것이 바로 불성의 강명입니다. 이런 불성의 강명이 두루 우주 법계를 비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비추고 있는데 우리 중생은 그걸 사실은 느끼질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우주 법계라는 것은 우리 자성에서 나온 겁니다. 학이 자성 능생만법이리요. 어찌 이 자성이 능히 만법을 낸 줄 알았으리요. 어찌 이 자성이 능히 시간과 공간을 만든 줄 알았으리요. 어찌 이 자성이 이 우주, 이 세계를 창조한 줄 알았으리요. 이것이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의 오도성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 속에, 이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가 우리 자성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중생은 무명으로 인하여 전도몽상이 돼가지고 이 경계 속에 끄달려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이 난 줄 알고, 이 개야, 에고가 난 줄 알고 고통 속에 윤회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불성의 강명이 현전할 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을 불러가지고 우리 자성미타가 현전할 때 자성의 무한한 빛, 무한한 생명이 드러날 때 본부와 성인과 온갖 중생이 함께 내 집안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자성이 이 우주를 낸 줄 알 때 본분이 성인이니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우주 법계가 바로 내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 온전한 본체가 드러나고, 이 자성자리는 생각 이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자와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 도단 희명체멸의 자리이기 때문에 한 생각 일으키지 않을 때 온전한 본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육군이 움직이자마자 구름에 가려집니다. 육군이 일어날 때 육군, 육진, 육식이 같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개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 경계 속에서 구름에 가려지듯이 우리 지혜가 가려집니다. 번뇌를 깨뜨려 없애면 병이 거듭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구도자들은 번뇌를 없애려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또 번뇌가 됩니다.
아니, 수행을 하고 위파사나 하고 참선을 하면은 번뇌가 없어져야 되는데 번뇌가 더 치성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선방에만 앉으면은 온갖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번뇌들이 일어납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일어나고, 그 아득한, 뭐, 전생도 그렇지만은, 어릴 적 그 기억들, 그 사소한 기억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무릎에 다리는 왜 이렇게 아픈지, 10분을 못 버팁니다. 이 선방에 앉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철야 참선할 때 보면은, 이제 20대, 30대 분들이 이렇게 옵니다.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막 기세등등하게 옵니다. 근데, 보통 선방에서는 50분 하고 10분 이렇게 쉽니다. 쉬는데, 50분 마치고 나면은, 화장실 가는 것 같은데,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50분 마치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거의 50분을 못 버팁니다. 뭐 한 20분, 30분 되면 다리가 아파갖고, 이리에 저리에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허리를 틀고, 이게 이제 일반 우리 범부들의 모습입니다. 이 번뇌를 깨트리려고 선방에 앉았는데 번뇌가 더 치성합니다. 심지어는 다리 또 관절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안 좋아지고 병이 거듭납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게 더 큰 번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뇌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번뇌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늦는 걸 걱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번뇌인 줄 알면 바로 하도를 챙겨야 됩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번뇌인 줄 알면 바로 나무아미탑을 하셔야 돼요. 바로 나무아미탑을 하면 됩니다. 그럼 번뇌가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진여로 향하여도 삿된 견해이네. 이 또 구도자들은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게 또 깨달은 병이 됩니다. 또 선병이 되고, 또 공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현상계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자들은 전부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가족 부양도 못합니다. 이 도 닦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는 공에 빠진 겁니다. 이 구도자들은 공에 치우쳐갖고, 또 법에 집착을 하고, 우리 일반 세속인들은 또 먹고 사는데 집착을 하고, 두 개가 집착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집착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집, 법집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제의 해탈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뜻입니다. 진여로 항하에도 삿된 견해네. 우리가 이제 연부를 하고 참선을 하고 위파사나를 하지만은 항상 닦는 바 없이 닦아야 됩니다. 닦는 바 없이, 얻을 바 없이 닦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무수지수라고 합니다. 닦는 바 없이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 없는 길을 발 없는 발로, 구멍 없는 피리 불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수지수의 도리입니다. 세간의 인연에 따라서 걸림이 없고, 세간의 인연에도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서 큰스님 법문 중에, 성서 큰스님이 총문장을 이제 할 때인데, 너무 세간이 번거롭고, 이 업무도 많고, 그래서 이제 다시 혼자 어디 이 토굴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깊은 이제 산중에 들어가서 토굴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비가 막 그렇게 하염없이 오는데, 어떤 보살님이 옷을 다 젖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이 묻기를, 큰 스님께서는 왜 이 깊은 산골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십니까? 하니까, 이제 조계사 총무원이 너무 시끄럽고 해가지고, 이 고요한 곳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재발심을 해가지고 공부하려고 들어왔다. 이러니까 그 보살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빗소리는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수 큰스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보살님이 나갔는데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이게 그 깊은 산골에 그런 여인이 밤늦게 다닐 리도 만무하고 또 그런 이제 멘트를 날리는 것도 이상하고 필시 아마 그런 분들은 간센보살이 이제 나 문서보살의 하신이겠죠. 이제 그런 이제 법문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처럼 세간을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세간 속에 있어도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마거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술집에 가서도 술집 아가씨들한테 법문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물론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 애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애욕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법문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 이것이 이제 세간의 인연에 따라서 걸림이 없는 경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이 생사의 본성이 공하고 열반의 본성 역시 공한 것을 통달하면은 열반과 생사가 평등하고, 이 열반과 생사라는 것도 혹은 꽃이다, 한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장졸거사의 이제 깨달음의 개성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너저분하게 이렇게 해설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남해근 거사님의 법문입니다. 불법은 중국에 이르러 선정으로 변하여 문학적인 경계인 몇 마디 시로서 가장 높고 깊은 불도를 다 표현했습니다. 이 개송의 마지막 한 구절은 열반은 바로 생사 속에 있으며 바로 번뇌 속에 자성의 청량한 땅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계를 증득한 사람은 능가경에서 말한 의생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의생신을 얻으면 바로 선의보살의 경계입니다. 이제 이 의생신은 뜻으로 생긴 몸입니다. 의식으로 생긴 몸이고 의식의 몸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영체입니다. 아스트랄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온의 몸입니다. 온신이라 해갖고 육신의 몸이고, 이 극락보살은 법성신이라 합니다. 법성의 몸, 깨달음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의생신, 법성신, 이제 그런 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의생신, 법성신은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귀신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제 보살님이나 이런 존재를. 이제 선의보살은 이제 의생신을 얻은 경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결론은 열반은 바로 생사 속에 있으며 번뇌 속에 자성의 청량한 땅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유마경의 결론인 이제 불의법문의 이제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비슷한 법문이 그 해인사 대장경 판전의 그 주련에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개성입니다. 이걸 이제 인용하는 분들도 많고, 저도 예전에 이제 책에도 이걸 쓴 적이 있는데요. 원각도량 하처오 현금 생사 즉시라. 원각의 도량이 어둠에인고 깨달음의 땅이 어느 매인고 어디 있느냐. 현금, 지금 생사가 바로 그것이라네. 지금 생사의 현장이 바로 깨달음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승 법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 법문입니다. 일불승의 법문입니다. 이제 이 도리가 납득이 돼야 됩니다. 납득이 돼야 이제 이 불의 법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깨달으면은 차이가 많습니다. 해오를 하는 분도 있고, 그 깨달음의 깊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이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뭐 어떤 분은 뭐 오신채를 바로 끊기도 하고 술 담배를 다 바로 끊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법문을 바로 듣고 이런 분들은 깨달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이런 깨달음이 있어도 이 언행이 변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보림은 뭘로 하느냐? 나무아미타불 연불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또 공덕이 있고 또 부처님의 위신력도 있고 또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윤회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이런 깨달음이 초견성을 했다 하더라도 윤회를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거는 안 하는 경지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증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행도인 연불법문에서는 업이 완전히 녹지 않아도 업을 지닌 채 육도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성불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토법문입니다. 그래서 이행도다. 이 태평양 고해 바다를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 게 아니고 반야용선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바로 정토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법시대는 정토법문이 아니면 윤회를 벗어나기가 힘들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정토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전부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법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하신 법문이 아닙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로서 어떻게 수행을 해가지고 이 극락 세계를 창조했고 거기서 지금도 법문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식급 전에 성불 하셔가지고 그래서 윤회를 벗어나려면은 이 말법시대 오타각세 말법시대는 깨닫기가 힘들기 때문에 연불해서 극락세계로 가라.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유촉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이 사라지고 맨 나중에 남는 경이 바로 무량수경입니다. 그래서 이 무량수 열애에서는 무량수경을 수지독경할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효 보살께서도 원효 스님께서도 무량수경 종요를 지어가지고 그 무량수경의 종지를 드러내시고 또 선양하시고 그것을 공부할 것을 이렇게 강조를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생사 그대로가 열반이다. 이런 법문은 최상승 법문입니다. 이 법문이 납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면은 아직 입문한 게 아닙니다. 불의 법문이 입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의상대사님의 이제 유명한 함경 법성계에 이 생사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법문이 나옵니다. 그 개성을 잠깐 보면요. 초발심시 변정각이요. 생사열반 상공하며 이사명연 무분별하니 십불보연 대인경이라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이 처음 발심할 때가 바로 정각이요. 초발심시 변정각이요. 생사와 열반이 항상 서로 융화되며 생사열반 상공하며 이사명연 무분별하니 이치와 현상 이와 사가 극하여 분별이 없듯이 이사명연 무분별하니 십불 보연 대인경이라 시방 재불 보연행은 대인의 경계로다.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상대사님의 법성계는 불에도 타지 않고 이제 남한 글이 바로 법성계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인정하신 깨달은 법문입니다. 그 방대한 함경이 이 법성계 짧은 이 글에 녹아 있기 때문에 법성계를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 스님들께서는 다 외우지만은 이 개성 하나하나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개성 하나하나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외운 게 되는 거고 입으로만 외워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공덕은 있죠. 물론 공덕은 있겠지만은 그 개성 하나하나가 진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조금 더 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게 구도자의 길이지 안 그러면 그냥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선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진짜로 100%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이해가 안 되면서 그냥 흉내내고 그냥 소리나 꽥 지르고 손가락이나 까딱까딱하고 책상이나 두들기고 그 흉내내면 그거 업이 됩니다. 업이 돼. 자기가 100%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기께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문답이 나올 때 대기대응이 되는 겁니다. 지혜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냥 모방이 나고 흉내가 내면 자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엄만 짓는 거지.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성의 작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진여 일심은 최상용으로 드러납니다. 이 본체와 모양, 작용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보고 들리는 그대로가 다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있고, 말하는 데도 있고, 책 보는 데도 있고, 깨달음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총목보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깨달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깨달음입니다. 총목개진,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진리입니다.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는 거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 또 쏘으면 안 됩니다. 거기 별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닌 불의법문에 대해서 선의보살께서 이 불의법문에서 이렇게 법문하신 것을 남해건 대사님께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고, 저는 사족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토 법문 위주로 많이 이제 했는데요. 간혹은 좀 어려운 것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왜 그랬냐면은, 이제 이 무량수 열애 채널은 정토 법문을 선양하는 것이 이 목표입니다. 하지만은 정토 행자, 연불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법문을 설하는 게 아닙니다. 연불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말을 안 해도 스스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선하는 분들이라든지 다란이를 하는 분이라든지 위파사나 하는 분이라든지 경을 공부하는 분이라든지 사경을 하는 분이라든지 독경을 하는 분이라든지 금강경, 법화경, 지장경 독경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토 법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이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드입니다. 또 그런 마중물 역할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타겟팅을 참선하는 분들에게 타겟팅을 주로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한국 불교 대세가 조계종이고 또 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고, 이 한국 불자들은 선사 스님들의 선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마리 수준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게 이제 자기께 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많겠지만은, 이제 겉멋이 붙은 분들이 많습니다. 금강경 공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상도리만 알지 이 상에 주착함이 없이 보시를 하고 상에 주착함이 없이 인욕을 하고 육바라미를 닦고 그 뒤가 없습니다. 상에 주착하지 말라는 것만 압니다. 그건 반쪽짜리도 안 됩니다. 무주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도를 닦고 보시를 하고 다 해야 된다는 게 금강경의 종지입니다. 그 용심을 하라는 거거든요. 선용기심하는 게 바로 금강경의 도리입니다. 금강경 하는 분들이 용심이 안 되고 오히려 상이 더 높다면 그거는 전혀 금강경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금강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경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가지고,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상, 법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면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무아무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정상만이 될 수 있고 내가 조사스님들하고 맞짱을 뜰 수 있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정상만인들이 강의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육조당령 해설서라고 갖고 왔는데 선지식을 안 깐 선지식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라. 그건 정상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법문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위험한 법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이 선법문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는 경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깨달은 분들이 주석을 단 그런 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 유마경 법문을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이 선법문이 얼마나 보잘 것이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꼭 유마경 법문 참선하는 분들은 반드시 유마경 법문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남혁은 대사님이라든지 이런 이제 큰 스님들, 이제 감산 대사님이라든지 반드시 깨달은 분들이 주석을 달고 이제 해설한 것을 보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더 미혹에 미혹을 더할 뿐입니다.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제 이 유마경 불의법문의 생사일반 상공하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스님들께서 이 정토 법문에 관심을 많이 가시시길 이제 저는 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중물 역할,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결국에는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시고 또 철화정진도 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사 열반이 둘이 아닌 도리, 생사도 공하고 열반도 공한 도리,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경도 공부해야 되고 이 수행법으로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좋습니다. 이 우리가 일체시에 마주하는 경계 때마다 이 12분별 망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나무아미타불 하시면 됩니다. 바로 나무아미타불 하면 됩니다. 바로 나무아미타불 하면 그 번뇌 망상이 그대로 녹아져 버립니다. 바로 나무아미타불 할 때 이 자성의 강명이 드러납니다. 아까 장졸수자 법문처럼 불성의 강명이 드러납니다. 나무아미타불 할 때 이 자성불이 드러나고 자성미타가 드러납니다. 거기에는 뭐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방법은 일체처 무심히 해탈이라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노 입도 여문론에 마저 도일 선사의 제자이신 대주해 스님이 쓰신 어록이 바로 도노 입도 여문론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일체처에 무심하면 해탈이다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처에 무심한 게 뭐가 일체처의 무심이냐? 그 법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처의 무심이란 증애심이 없음이니, 증애라고 말하면 좋은 일을 보고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일을 보고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함을 곧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이라 하고, 이제 나쁜 일을 보고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느니라. 사랑함이 없음이란 곧 물든 마음이 없음을 이름하나니 곧 세계 성품이 공함이요. 세계 성품이 공함이란 곧 만가지 인연이 다 끊어짐이요. 만가지 인연이 다 끊어지면 자연 해탈이니라.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도 이 사랑하는 집착 이 일어나지 않고 나쁜 현상, 역행보살을 만날 때도 증오심,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말하자면 삼조 승찬 스님의 단막증이면 통연명백일이라 하는 법문하고 똑같습니다. 이 다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없으면 통연이 명백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일체처의 무심한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중생은 그때그때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바로 나무아미타불을 습관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게 습관이 되도록 해버리면은 그런 이제 애정심이, 증애심이 일어날 때, 시비분별, 망상이 일어날 때 바로 나무아미타불을 해버리면 그 번뇌 망상이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번뇌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번뇌 망상이거나 바로 알아차릴 때 나무아미타불을 바로 해버리면은 이 자성의 강명이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긴 이제 사족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체를 허공꽃이다, 허공꽃이다, 토끼뿔이다, 거북털이다. 있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이런 뿐입니다. 허공꽃이다, 토끼뿔이다. 그게 바로 유마경에서 나온 법문입니다. 선사 스님들이 주로 하시는 이 토끼뿔이니 거북털이니 하는 법문이 유마경에서 나왔고, 선사 스님들이 대답 대신 무견히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거, 우리와 같은 침묵, 양구 법문이 바로 유마경에서 나왔다는 거,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30년 참선해도 못 깨달았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선지식을 못 만나서 그랬고 선지식의 법문을 못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유망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30년 참선한 그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참선만 해갖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문을 듣거나 경을 봐야 됩니다. 아니면 깨달은 분의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선만 해갖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가 쌍수가 되고 선정과 지혜가 같이 가는 겁니다. 또 참선도 안 하고 경만 봐도 깨닫기 힘들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일상 속에서 수행과 또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 육신은 입작하셨지만은 부처님의 법신은 상주하는 겁니다. 구경성불에 있고 상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법문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데 볼 수 있는 게 바로 경전입니다. 이 부처님 경전이 바로 부처님이 지금 바로 우리 앞에서 법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안 봅니까? 왜 볼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망발을 하고 책 보지 마라 하는 그런 구업을 그렇게 짓는 겁니까? 그 기간에만 경을 안 보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시간에서는 내가 궁금한 것은 경전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능언경 법문이라든지 원각경 법문을 보면 깨닫는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또 시간이 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또 유마경 법문, 내가 좀 뭘 알았다, 한 소식을 했다 하는 분들은 꼭 유마경 법문으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